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네, 저희 지난달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였는데요. 기도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요거가 이제 거의 주된 내용이었고, 지난주에는 기도의 모범 답안으로서 주기도문을 보고 그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찾아봤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리의 범위에 따라서 소망이 사랑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했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일 수 있지만 그 우리의 영역을 확대하면 할수록 그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게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 나라 하겠다고 제가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영역이 확장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기 성경책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18, 19절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있어요. 1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성경을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여기 서신 거예요. 근데 가서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어디였냐면 방금 읽은 본문인 거죠. 이 본문이 이사야서에도 되게 비슷하게 써져 있어요. 성경 딱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어딘지 찾으려면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앞에 미음 제가 가진 성경은 미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석이 혹시 있나요? 미음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 여기 주의 성령 앞에 주의 성령이 18, 19절이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고 여기 앞에 미음 써져 있는데 미음이 써져 있는 주석을 밑에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게요? 찾아봐. 찾았어? 성경책이 없어? 저기 성경책이 없대. 성경책에 미음이 없어? 주의 성령이 할 때 주 앞에 뭐 약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중에 뭐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려원이 것만 없다고? 그러면 있는 사람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4. 맞아? 4, 61장 1절. 4는 뭐게요, 여러분? 4. 사사기 땡. 여기 TV 17절에 있어. 힌트가.
이사야, 맞아. 이사야. 요렇게 찾는 거예요. 요게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구나. 요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가 방금 약자 뭐라고 했죠? 4, 4 찾아보세요. 61장 1절 이하.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61장 1, 2절까지 읽어볼게요. 방금 예수님이 읽으신 부분이 1, 2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4 찾았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보복의 날은 안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 이런 보복의 날 이런 거보다는 은혜의 해에 더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결국에는 이게 그 같은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과 은혜의 해가 사실 그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 아니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까 이사야랑 지금 누가복음의 조금 표현들이 다르지만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자, 이제 이걸 뜯어서 볼 건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소식이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게 어떤 소식이었냐? 방금 말한 대로 상했던 것들이 고쳐지고 포로로 있었는데 자유롭게 되고 갇혀 있었는데 놓여지고 눈이 멀었었는데 다시 보게 되고 눌려 있었는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걸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뭘까요? 얼만큼 없으면 가난한 거고 얼마나 있으면 가난해서 벗어난 거죠? 기준이 있나요, 여러분? 누구는 뭐 500원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부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누구는 5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난 거지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는 5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돈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난한 건 그럼 결국에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방금 이제 밑에 있는 말씀들을 유추해 봤을 때 가난은 결국 결핍이에요. 채워지지 않음. 충만하지 않은 상태. 뭔가 채워지지 않고 결핍감을 느끼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화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때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포로된 자한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번 달 내내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가사랑 방금 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회복이 일어나요. 여기 예배가 회복되며 라고 나와 있죠, 가사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원래 내 주인이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내 자리에, 주인 자리에 다시 앉게 되는 거. 그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만왕의 왕 주라고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이죠. 이런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모셔둘 때, 그때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가난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결국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달에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벌써 다 까먹었겠죠? 그런 가사가 이런 거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요게 가난하지 않은 상태, 충만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충만한 상태로 사는 거는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창조의 상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다시 또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내가 원래 하나님 창조하셨던 상태로 존재하고 충만한 상태로 있으면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그 복음을 아는 자가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찬양할 일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자유는 옛날에 이제 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유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자유 혹은 그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해방, 상한 마음이나 과거의 상처나 내가 포로된 것, 뭔가 남한테 끌려다니거나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묶여있고 얽매여 있고 못 보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거기서 벗어나고 방금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포로된 것에서부터 풀려나고 묶여있는 것들, 뭐 얽매여 있는 것들, 아니면 내가 뭔가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게 되는 것들로부터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나로서 자유인의 상태로 사는 것이 이제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이제 노예를 끊어내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기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그때 내 삶은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래. 그때 이제 정체성의 혼란과 거기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런데 다시 옛날 노예 근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나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냐하면 노예로 있을 때는 다 주어졌거든요. 근데 자유가 없었죠. 그거는 있는 거야.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되니까 그렇게 살았었던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지? 아, 남의 시선? 아니면 과거의 상처? 아니면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럼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울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누가 나한테 야, 너 진짜 못생겼다 라고 만약에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거울을 볼 때 내가 진짜 못생겼나?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의문을 갖겠죠? 근데 그 말에 계속 묶여가지고, 아, 나는 못생겼나 보다. 못생겼나 보다. 나 못생긴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한 못생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내가 사는 거. 이거는 내가, 이 말에 끌려다니는 거고, 이 말에 노예가 되는 거고, 이 말에 묶여 있는 거고, 얽매여 있는 거고, 진짜를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달에 이제 이거 부르면서 자유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누구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미디어에서 말하는 미의 기준, 미디어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 혼자 산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찰 프로그램 보면서 적어도 이렇게 사는 삶이 맞는 거지라고 정답을 미디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 사는 삶은 뭘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들을 미디어에서 제시해 주거나 친구들이 말하거나 부모님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거 말고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찾는 거,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영향받고 사는 사람인지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 이러네, 저러네. 너 이거 아니야? 친구들의 말에 진짜 한 명만 말해도 흔들리는 게 우린데 2명, 3명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냥 나는 그걸 믿어버려요. 그럼 난 뭘 믿고 사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왜 그걸로 나를 판단하고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셔야 돼요. 아, 그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뭘까? 예수가 말하는 진리와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는 뭘까? 그럼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는 뭘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고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진짜로 와 진짜 제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달라도 다르네. 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사람 같다라는 말들이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묶여있던 것들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리고 그거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노예가 원래 노예로 살면 그냥 계속 평생 노예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노예를 풀어줬어요. 그럼 그거 뭐라고 하나요? 그걸 은혜라고 이제 보통 말하죠.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는 내가 묶여있던 거, 내가 노예처럼 끌려다니던 거, 다른 사람의 영향받고 살았던 거를 끊어내고 거기에 자유를 주는 거. 그때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회복, 두 번째가 자유, 세 번째는 기적. 여기 기적은 일어나네라고 하고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적. 제가 그 꺾이지 않는 마음 할 때 기적이 뭔지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적이 뭘까요? 뾰로롱 얍. 그래서 팍 그렇게 하는 거 이거 기적. 그것도 뭐 기적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뭐냐면 그때 말했어요. 기적은 불가능인데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 요거를 이제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렇지 않냐? 이게 누가 봐도 불가능한 건데 가능해졌어. 그럼 와, 이거 기적이네. 이게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게 이제 기적이에요. 불가능이 가능 요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기도랑 연결시켜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떤 원하는 거라든가 내가 소망하는 바를 생각해 봤을 때 상상해 봤을 때 이거 불가능해. 그래서 자꾸 생각만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계속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이렇게 차 있어. 그럼 그게 실제로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서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생각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해질까요? 그래서 뭔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그걸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먼저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운동선수들, 아까 그 꺾이지 않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그 불가능해 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수들도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뛰었을까요? 일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올림픽 할 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해가지고 이겼던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능하다고 믿어야 그 일이 가능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불가능하다고 믿어버리면 뭐 가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가능으로 바꾸는 과정이 사실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소망들이 불가능으로 이미 내 마음에 존재했는데, 불가능함으로 내 머릿속에 계속 있었는데,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랑 이렇게 일치되면서,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거 가능하겠네? 하면서 믿어지는 과정이 기도 안에서 사실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안 될 것 같죠? 한번 해봐요. 그 이미 나는 안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나의 마음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한번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뭔가 또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바뀌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내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지고 그걸 가능하게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과정. 그게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조금 더 극대화되고요. 좀 더, 하나님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진짜 치트키야. 이건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아무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날 향한 사랑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그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배제함이 아니라 그 진짜 사랑 안에서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그걸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능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선포되고 기적이 보여지는. 그러면 정말 신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와, 그럼 이제 너무 신나. 이게 하나님 믿는 맛이구나. 이 하나님 믿는 재미구나. 와, 이렇게 좋은 하나님 왜 아무도 안 믿지? 나 진짜 하나님 잃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정말 회복되고, 내가 나로서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자유롭게 되고, 정말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 너도 한번 믿어볼래?가, 내가 나한테 기쁜 소식일 때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고 이거는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신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채워져 있죠? 회복돼 있죠? 자유를 맛봤죠? 기적을 경험하고 있죠? 그럼 나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자유도 선포하게 해주고 회복되게 해주고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고 불가능으로 계속 아니야 이건 나 못해 불가능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가능해 그거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 그게 부활이야.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 여러분들한테 전도해 오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이제 불러볼 텐데 요 고백이 진짜 일단 내 삶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망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와 내 자리를 바로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과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한 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6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 오늘 나온 은호랑 의빈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으니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헌금 드렸습니다.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결코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돈, 우리의 헌신, 아깝지 않는 충만한 마음을 구합니다. 채워주세요. 한 주 동안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고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주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